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어요. 그래서 환기가 조금 더 됐으면 좋겠는데 빨리 오시라고 더워서 부채질 하신 분도 계신데 환기가 좀 공기가 맑지 않으면 좀 환기 좀 해줘 보세요. 어떻게 할까? 창문을 조금 열었다가 닫으셔도 되겠는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진노와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모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교직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여러 곳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도 이 시간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말씀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전국에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세계 많은 교회들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 신앙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주님의 은혜와 말씀과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한 사람의 실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이 연약한 사람 또 시험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행할 길을 보여주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말씀,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마음과 생활 속에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힘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모두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대에서 준비하신 찬송 주시겠습니다. 주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나 주께 영광 돌릴 때 이 평화 충만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를 이루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감사합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거기까지. 코로나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지금 육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보다도 우리는 신앙적으로 믿음이 좀 성장한 사람은 어떤 일이 있든지 잘 감내하고 어려울수록 더욱 신앙을 강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나 믿음이 아직 연약하신 분들은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시면서 오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믿음이 약해질까 봐 좀 걱정이 됩니다.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을 잘 격려해 주시고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 장사한 사람이 어린 사람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붙잡아주고 도와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에 이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두고 읽고 마음에 다시 생각하고 그 복 있는 자가 무엇인지 우리 자신이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기 위해서 나는 그런 주님이 말씀하신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도 반성해보고 또 주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 주님의 복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또 영원한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하시면서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 할 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말씀을 복 있는 자를 자세히 보면은 복이 그 7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그 7가지 복을 받은 사람이 이제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일이 어떤 일인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 앞에 있는 7가지 그 복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니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각자 자기의 마음 속에 이루어져야 될 그 일들을 말씀하셨고 이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든지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는다든지 그것은 이제 그 7가지 그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은 사람이 이제 생활 속에 밖에서 육신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오는 그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하고 깨닫고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9절까지의 그 7가지 내용을 잠깐 또 말씀드리면은 처음에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우리의 육신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몇십 년 동안에 육신의 어떤 복을 받는가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이 땅에서 창조하셔서 인간의 역사를 허락하신 것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백성을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것을 성경에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려는 것은 이 땅이 아니고 다시는 죄도 없고 눈물도 저주도 고통도 없는 하나님처럼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은요, 이미 드린 말씀대로 인간은 벌거벗고 태어나서 살다가 잠시 후에 또 나온 그대로 빈손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랬죠. 손으로 수고해서 얻은 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인생의 그 무상함을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지 않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여서 잘 먹고 잘 살까? 그것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인 줄 알고 죽는 그 순간까지 세상에 대한 욕심이 끝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삼가 탐심을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 사람이 사는 그 목적이 재물에 많은 것이 아니다. 목적이 따로 있어요. 그는 인간이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게 잘 될수록 부유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는 약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건 전혀 불가능한 겁니다. 부자도 인간의 무상함을 알아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육신은 가난해도 마음에 막 세상의 욕망이 앞으로 부자입니다. 그것도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부요함을 그 사모하는 그 마음이 필요하죠. 그게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했죠. 그 사람에게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 걸 알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받을 운명이 있는 줄 알고 스스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용서, 불쌍하게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통하는, 죄 때문에 예통하는 사람, 그 예통하고 회개하는 그 사람에게 죄를 용서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네 죄를 사했느니라. 사형수가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이제 무죄 석방이다. 네 죄 사했다. 그보다 더 큰 위로가 돼 있겠어요. 지옥 갈 죄인에게 네 죄 사했다. 그래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죄악이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는 하나님이 배나 갚아주셨다. 이사야 40장 2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게 우리에게 최고의 위로입니다. 그 죄 때문에 예통하는 사람이 그 위로를 받는다는 말씀이죠.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라는 말씀은 이제 구원을 받고 나면은 그 안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 마음에 이루어집니다. 그 그리스도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와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는 마음,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잡혀있는 양처럼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마음을 받을 때 예수님처럼 우리 마음이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말 없이 불평 없이 그것이 온유한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기를 줄인 자가 먹을 것을, 목마른 자가 물을 찾듯이 의를 사모하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실 복이 뭐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신령한 은혜뿐 아니라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도 채워주신다. 의인의 배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이건 사실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살면은 정말 편합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면 주님이 내 모든 걸 책임지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고 천국만 가는 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더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분인데 사람이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고통을 안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받을 것이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정말 긍휼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되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또 내게 잘못한 사람도 내가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고, 그 긍휼을 베풀 때에 내가 혹시 잘못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구원받을 때도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하나님 자기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혹 잘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때 긍휼의 여김을 받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긍휼의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그런데 어떤 사람을 나는 절대 용서 못해, 절대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도 그래 나도 너를 절대 용서 안 하겠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용서할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 용서 받아야 될 일이 훨씬 더 많은데, 자,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은 우리를 날마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구원받을 때는 죄투성이 비참한 더러운 죄인으로 구원받지만은 구원받은 후에 우리를 날마다 깨끗하게 하십니다. 물로 씻는 같이 말씀을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을 읽고 듣고 외우고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날마다 깨끗하게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된다 그러는데, 주님과 같이 될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잖아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면 죄를 멀리해야 돼요. 죄를 버려야 돼요. 더러운 거 버려야 돼요. 점점 주님처럼 깨끗해지고 주님처럼 거룩해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눈이 밝아져서 모든 사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 마음으로, 신령한 눈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마음이 깨끗이 못한 사람은 신령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멀리 희미하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자기를 안 보신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살짝 나쁜 짓도 하고요. 우리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아진다는 말은 생활이 이제 밝아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는 그 말씀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일컬음 받을 것이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원수됐던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으신즉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화평이 계속돼야 돼요. 죄가 들어오면 화평이 깨집니다.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돼 있어요. 하나님과 화평이 평화조약이 이루어졌는데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돼 있거든요. 이걸 전해서, 이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복음을 화평의 복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복음에서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과 화평하라.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되어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심판과 그 영원한 멸망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빨리 화평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과 화평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 구원받은 성도와 성도 사이에 그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으로,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더불어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 미쁘시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화평케 하시는 주님과의 화평, 교제, 그 교제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받을 것이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은 이제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너희는 이제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다. 나는 가족이 있다고 말해요. 내 혼자 외톨이가 아닙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왜 외로워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든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께 형제 자매가 있고 육신이보다도 훨씬 더 친밀한, 그리고 어디 가든지 자기 가족을 만나지 않습니까? 미국 가도 그리스도인이 있고, 러시아에 가도 있고, 아프리카에 가도 있고, 저 남미에도, 요즘에 뭐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그 교제 속에서 기뻐하고 교제를 잘 말씀과 사랑으로 함께 이끌어가는 그런 그 모든 사람을 이제 이렇게 끌어안을 수 있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증거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복을 보면은 꼭 7가지야, 7가지. 자꾸 그 마태복음 5장을 팔복이라 그러는데, 팔복이 됐든지 구복이 됐든지 그 복의 종류를 보면 7가지입니다. 천국에 올라가는 7가지 계단과 같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이제 또 8번째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은 그 7가지 복을 받은 사람, 천국에 들어가는 그 천국 백성의 신령한 자격이 이루어진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백성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연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핍박이라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7가지는 마치 그 어떤 좋은 학교에 그 입학하는 거, 입학 자격도 있잖아요. 입학 기본적으로 같이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처음에 마음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천국의 입문이는 입문. 그 다음에 이제 그 7가지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럼 받을 것이라는 말은 그 수업을 완성해가지고 졸업하는 것 같습니다. 너는 유명한 학교의 학생이 될 뿐 아니라 이제 학생으로서의 그 모든 배울 걸 다 배웠다. 졸업장 탁 주는 거예요. 이제 천국에 입문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민의 자격이 완전히 된 거예요. 자, 그 사람이 어떤 일이 있느냐? 사람들은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제 저 신령한 자격이 다 이루면은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평안하죠. 뭐 육신도 편안하고, 그냥 모든 것이 그냥 좋을 줄 아는데 마음이 아마 한없이 편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이 있습니다. 왜? 핍박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말이나 주님을 위해서 고난 받는다는 말이나 다 같은 말입니다. 왜? 자, 고난이 예수님 이 땅에 처녀의 태를 10달 동안 빌렸고, 베들레헴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30년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고 3년 반 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죽을 곳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가장 비참한 죄인이 받아야 될 수치와 고통을 다 받았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믿고 구원받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육신은 고난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건 자기의 욕망, 자기의 계획, 자기 고집, 자기 행복, 자기 모든 걸 포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것은 죽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세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만사가 형통하고 막 편안해야 되는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배우고,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따라가고, 점점 우리의 인격이, 신령한 인격이, 주님의 그 성품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점점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강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육신의 그 더러운 껍질들이 다 벗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금이 정금이 없습니다. 많은 불순물이 이제 그걸 캐내가지고 불 속에 넣어서 완전히 녹이고 또 녹이면은요, 불순물 다 빠져나고 정금만 남죠. 그리고 쇠를 가지고 강한 뭐 무기를 만든 좋은 그릇을 만들려면은 불 속에 넣고 물 속에 집어넣고 두들겨 패고 그러면 약한 건 다 떨어져나가고 가장 강한 걸 가지고 무기도 만들고 특별한 걸 만듭니다.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게 아주 좋은 겁니다. 고난을 싫어하면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고난받는 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그건 하나의 저주일 뿐입니다. 잘못하면.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고난받는 건 그거는 뭐 진짜 보배 덩어리입니다. 그건 하나님 보실 때. 왜?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주님을 따라간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자,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제 그 앞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는 말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천국에 입문하는 거하고 천국에 자기가 완성되는 거하고, 예? 그 차이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시험이 오고 인격을 갖추면 핍박이 오느니라는 사실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즉 예수님을 위해서만 들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살았을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도,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시잖아요. 구원받으면 제사함 받았다, 구원받았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증거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증거를 받자마자 마태복음 4장에 성령이 끌려 마귀의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줄이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구원받고 나면 시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를 하다가 하나님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끌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왜? 그 가나안 땅은 천국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불순종하는 자들 다 죽을 때까지, 불순물이 다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이후에 그 광야, 예수님도 40일 동안 그 금식하시고 줄이셨잖아요. 마귀의 시험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시험이 옵니다.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잖아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에 가서는 이제 천국 백성의 자격이 딱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구원을 받고 시험도 통과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것이 확실해졌고, 그럼 그리스도의 인격이 이루어지면은 뭐가 오느냐? 핍박이 옵니다. 이제 핍박은 그리스도인으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핍박이 없을 거예요. 핍박 받을 일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인격, 천국 백성의 그 영적 인격이 이루어지면은 핍박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핍박이 오면 올 것이 왔구나, 그래야 돼요. 당황하면 안 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세상에서는요, 핍박을 받는 사람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남에게 칭찬을 받고 존경을,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핍박을 받은 자, 사람에게 욕을 먹고 거짓말로 비방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자, 그럴 때 복이 있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6장 26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에게 화가 있도다. 전에 거짓 선자들에게 이같이 했느니라.
구약시대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거짓 신자가 많았습니다. 거짓 신자는 막 백성들이 막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의 선자가 나타나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이야기하면은 싫어합니다. 핍박하고 죽이고 그랬습니다.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상하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칭찬받는 일도 혹 있지만은 반대로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왜 그럴까요? 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진리와 반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옛날에 다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랑해야 될 때 미워하고, 또 평화를 이루어야 될 사람들이 적대감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전쟁하고 죽이고, 이 세상입니다. 거꾸로 사는 거예요. 오뚜기다가요, 머리에다가 추를 달아놓은, 머리에 무거운 추를 달은 오뚜기가 있다고 합시다. 잡아가지고 딱 세워놓으면 금방 탁 거꾸로집니다. 왜? 무거운 추가 머리에 달려있기 때문에. 시편 58편 3절에 보면은 악인은 못해서부터 멀어졌으며 남에서 격결로 가야 행하여 거짓을 말하도다. 죄인은 나면서부터 정로로 못 갑니다. 바로 가라면 못 갑니다. 똑바로 살아가려면 안 됩니다. 거꾸로 씁니다. 격결로 나가 거짓을 말하도다. 아무리 선하게 살아라, 올바로 살아라고 가르쳐 놔봐야 소용없어요. 그때뿐이고 금방 또 육신의 소욕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반대로 그냥 삽니다. 그런 게 거꾸로 가는 사람은요, 바로 사람 보고 왜 저래? 우리는 이렇게 전부 거꾸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싫어합니다. 자기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적당하게 말이지 살아야지 뭘 그렇게 착한 체하고 양심을 지켜야 된다 그러고 죄는 안 지어야 된다 그러고 싫은 거예요 그게. 베드로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겨보고 비난한다 그랬어요. 자기들과 같이 마시고 나쁜 짓도 하고 마음대로 살았는데 안 하고도 극한 방탕에 자기들과 같이 다름질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긴대요. 무슨 어떤 단체예요. 동료들이 무슨 부정한 것을 수입을 얻으려고요. 물건을 속이고 나눠 먹게 한다 합시다. 그런데 한 사람은 나는 안 해. 나는 그럴 수 없어. 딱 그절.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지 알아요? 야, 저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 줄 알아요? 야, 네 혼자 착한 체 하지 마. 이 배신자야. 그때부터 미워합니다. 쫓아내고 죽이고 싶을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드렸어요. 어떤 곳에요, 눈 하나만 붙은 원숭이들만 사는 동네가 있었대요. 어쩐 일인지. 그런데
눈 둘 붙은 원숭이가 갔더니 병신 왔다고 하도 놀려가지고 눈 하나 뺐다나? 왜 빼? 누가 병신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그러면 세상 사람하고 안 맞습니다. 따돌림 미움받습니다. 자기들같이 술도 진탕 먹고 막 더러운 말도 찌끄리고 막 같이 나쁜 짓 하고 어울려야 되는데, 야, 니 혼자 착한 체 하지 마. 술 안 먹으면 머리에 갖다 막 이 목에다 갖다 붙더라고. 내가 그런 거 봤거든요. 응? 잠언 29장 27절에 보면은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정직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정직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서로 안 맞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느니 이는 저희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악을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오지 않습니다. 빛을 미워합니다.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그래서 마음에 항상 컴컴한 거 어두운 거 좋아합니다. 은밀하게 죄를 지으려고요. 사도행전 17장 6절 7절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 저자의 그 시장 바닥에서 아주 요즘 말로 깡패들 말이에요. 귀약한 그 어떤 무리들을 동원해 가지고 바울을 대적하는데 이 온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여기 이름에 야손이 들렸도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없애려고 찾으니까 벌써 어디로 가고 없어요. 그 야손을 잡아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야손이 돈 얼마 주고 그냥 무마시킨 사건이 나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자기들끼리 막 재미있게 죄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들이 섬기는 우상도 신이 아니고 그런 죄지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고 있느냐, 이 거짓말쟁이들아. 그러니까요, 죽이불라 막. 그래서 그들은 역시 복음을 대적하고 그들 속에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진리로 역사하시고 마귀는 그 진리를 대적하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울을 죽였으니, 가인 속에 악한 자 마귀의 역사에서 동생을 돌로 펴 죽였습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됐잖아요. 지금은 마귀는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사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지금도 계속 마귀가 살아서 역사합니다. 지금도. 갈라디아 4장 29절 30절에 보면은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하는 이제도 그러하도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때렸습니다.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난 자,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난 자의 모습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가짜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그들은
하나님 멀리 떠나 있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했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때렸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쫓아내라 그랬죠. 그들은 기업을 받지 못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에서는 축복을 뺏기니까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했습니다. 먼저 난다는 전부 육신을 따라한 자, 육신을 따라한 자가 성령을 따라한 자를 핍박하느니 이제도 그러하도다.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 종교가들은 거듭난 그리스도를 핍박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역사는 오순절 이후의 교회 역사가 전부 이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핍박을 받고 죽기까지 싸웁니다. 그래서 그 역사 속에 교회 역사는요 핍박과 고난의 역사입니다.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이라고 재판하고 화형을 시키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사자 밥으로 주고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을 펼쳐가는 자들이라고 이단이라고 해서 핍박하고 이방인들은 또 그 당시에 로마의 세력 아래 있을 때에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막 그리스도인들을 마구잡이로 죽였잖아요. 네로 황제 당시에. 자,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요, 캐톨릭 그 교황의 세력이 막 막강할 때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수없이 죽였습니다. 교황의 그 가르치는 그 교리가 잘못됐다는 걸 알면은 그냥 이단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교회 역사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말해도 뭐 문제 없습니다. 온 세상이 다 아는 세상인데 지금 어때요?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 종교가들 이 복음 전하는 것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 얼마나 대적하고 핍박하는지 아세요? 그들이 캐토릭 시대처럼 어떤 권세를 주면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일 거예요. 지금 육신은 죽이지 못하지만 말로는 막 죽이는 말을 하잖아요. 모독하고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스려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함을 하는데 독일의 마틴 루터 아시잖아요. 그는 캐톨릭 신부로다가 그 캐톨릭에서 가르치는 교리 교황권에서 또 속죄권을 팔아서 베드로 성당을 지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그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는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구원을 받았어요. 받고 나니까 그 얼마나 그것인지 그걸 지적했잖아요. 싸웠잖아요. 교황청에서는 사실상 루터에게 사형 선고를 누구든지 루터를 때려 죽여도 살인죄가 안 걸린다고 죽여버려 누구든지 죽이라고 해요. 과거에도 많은 사람 죽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루터를 보호하셨죠.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 다 핍박 안 받은 사람들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요한 웨슬레, 그는 목사로도 태어나서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 형제가 유명한 목사였습니다. 성공회에. 그가 거듭난 후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니까 출교시킬 뿐 아니라 죽이려고 따라다녔어요.
얼마나 많이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예? 그리고 그 스폴전, 예, 영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스폴전도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예. 많은 사람 모아놓고 전도 집회 하려고 그러면 뒤에서 부랴 그래가지고요, 방해하려고. 예? 그 사람들이 막 나가다가 7명이나 밟히 죽었어요. 큰 그 음악당을 빌려서 집회하는데 그렇게 방해를 해가지고요. 예.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 아시죠? 예, 복음을 담대히 전거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은 역사가 있지만은요, 대적하는 자들 계속 따라다녔어요. 책에 보면은요, D.L. 무디가 전도 집회한다고 포스터 붙이면 반대하는 욕하는 포스터 또 붙이대요.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마귀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오히려 핍박이 없으면 이상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면은 주님과 함께 온갖 수욕을 당하고 온갖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짓말을 꾸며가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복이 있나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저 사람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칭을 금하고 백성을 미혹해 하고 자기가 왕이라 합니다. 좀 죽여야 됩니다.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빌라도는 3번이나 이 예수라는 사람 죄 없다는데 죽이라고 계속해서 죽였잖아요. 그들 속에 역사했던 마귀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해요. 가만히 있겠어요? 자, 우리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죽인 세상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역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한다는 것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을 잠깐 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자, 예수님 말씀에 이 유대 종교가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면 그 중에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 쫓아내고 구박했다. 의인의 아벨의 피로부터, 그러니까 계속해서 의인의 피를 흘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핍박과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말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아니,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의 율법사들이, 종교가들이 뭐라 하냐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사도를 죽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섬기기라고 그랬어요.
캐톨릭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면서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런 착각이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8장 23절에 예수님 말씀에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 거듭나지 못한 그 종교가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겁니다. 누구에게 속했냐? 마귀에 속했어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께 속고 온 세상은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주님께 택함 받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이다면 세상의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이제 요한복음 17장 14절에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기 전날 밤에 하신 긴 기도의 내용 속에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저를 미워하였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으로 인해서 세상이 저를 미워했습니다. 자,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디에 소속됐는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젊게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속한 자 같이 우리도 하늘에 속한 자예요. 요한복음 18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잡혀 가실 때 베드로가 멀찌감치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이 대상들에서 신문 받을 때 옆에서 이렇게 불을 찌고 있는데 어떤 사람? 너도 그 제자 중에 한 사람 아니냐? 여러분, 이 세상 우리 보고 뭐라는지 아세요? 너도 그 사람,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구원받기 전이기 때문에 아니라 그래요. 우리 아니라 그래야 됩니까? 맞아, 내가 그 제자 중에 하나다. 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려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미움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에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사도들 잡아가지고 때리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시큰 두들겨 펴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릴 거야. 사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이름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로 합당히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그들을 떠나가서 뭐 어디에 있든지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 전하기를 쉬지 않았다 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로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겨주심을 기뻐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됐다는 것은 기뻐해야 됩니다. 그들이 제자들도 기뻐했다 그러잖아요. 감사하고 이것이 주님께 속했다는 증거구나.
바울 사도는 구원받은 후에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27절까지 보면은 여러 번 옥에 갇히고 매를 수없이 맞고 40에 하나 감한매, 그러니까 39번 때리는 매를 여러 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에 맞아 죽었다 갖다 내버리는데 또 가서 절하고,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을 당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었다. 마지막 죄수처럼 로마에 잡혀가서 2년 동안 집행유예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바울만 그랬습니까? 주님의 제자들 중에서 곱게 살다가 돌아가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한결같이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잠깐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19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좌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매히 고난을 받아도, 그리스도인들은 뭐 고난받을 일 잘못한 건 없는데 고난 받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그랬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그리스도를 위하는 고난이다. 예매의 고난을 받아도 슬픔을 참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뭐 그거는 비참한 거죠. 그러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은 죄가 있어서 고난 받으면 안 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하나님 아름답다는 말은 두 번이나 해놨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으니,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다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합니다. 주님이 고난받은 것은 우리에게 본을 끼쳐서 그 고난의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합니다. 그 고난받으신 주님을 우리도 따라갑니다. 4장 13절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13절 14절.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면 즐거워한다 그래요. 즐거워하라고 그랬죠.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영광의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광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합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받을 영광을 바라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 주님 앞에 영광 받을 미천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심이라. 우리가 주를 고난받으면 주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셔.
그 영광의 주님이 영광스러운 모습 오시는 날 우리도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해서 기뻐할 것입니다. 자, 이제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고 핍박받는 거 그 각오해야 됩니다. 당황하면 안 돼요. 예? 그게 뭐 천국 가는 코스인데 뭐 어떡할 거예요. 예?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은 유대 대제사장들과 이 유대 장로들이 바울을 죽이려고요. 변호사까지 동원해 가지고 총독 벨리스 앞에서 바울을 이제 고소하는데 뭐라 했냐면은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다 유대인을 다 소유하는 자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연병이라는 것은 전염병이에요. 예수라는 전염병을 퍼뜨리는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는 자예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나사렛 이단은 예수님이고 바울은 이단의 괴수고 우리는 뭐예요? 쫄병이고 이단의 쫄병. 쫄병이라도 되면 감사하죠. 예. 억울해요? 예미 고난 반다고 했잖아요.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하나님이 죄수의 몸으로 압송돼 갔지만은 전도하러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가자마자 그 유대인 중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8장 22절에 보면은 바울을 찾아와서 자, 네 사상이 어떠한가 알려고 한다. 왜?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압니다. 이 파에 대해서 그랬어요. 이 예수라는 파에 대해서는 이거 도대체 뭐야? 어디든지 반대를 받잖아. 이거 뭐야? 바울이 쫙 얘기했죠. 예. 예. 자, 여러분 그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처음부터 딴 사람들이에요. 예. 비슷하게 뭐 하나님 백성처럼 말하지만은 근본이 다른 거예요. 마귀가 뭐 마귀 모습으로 나타나면 누가 속아요? 뭐 천사 모습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으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전하고, 이단 뭐예요? 종교가들 그 이교들 속이면 마귀 역사한 줄 압니까? 최고 마귀는 기독교 안에 들어앉았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8절에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아무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을 듣고자 합니다. 너희가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너희가 담대히 대적하는 자에 대해서 담대하게 되는 거 그걸 내가 듣고자 한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받는 핍박과 고난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받게 될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1970년에 처음 목포에 가서요 잠깐 전도하러 갔다가 잡혀가지고 5년간 그것을 전도했습니다. 그때 전라도에서는 우리 교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은요, 그때는 뭐 제가 교회를 만들려고 간 것이 아니라 오로지 복음 전하고 주일날 오후 2시에 화요일 저녁에 목요일 저녁에, 그러니까 다른 데 집회 안 할 때만 했어요. 계속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YWCA 강당을 빌려가지고요 계속 집회하는데 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지요. 앉을 자리가 없어서 뒤에서 막 서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온 시에 그 초계파적으로 목사들이 막 총동원해 가지고
경상도에서 이상한 청년이 하나 와가지고 그때 제가 29살밖에 안 됐으니까 청년이 있죠. 28살인가 9살인가 하여튼요, 이상한 걸 퍼뜨린다 가지고 심지어는 형사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저 사람 사상 좀 조사해봐라고 막 쫓아내려고 해요. 근데 그때 정 형사라는 사람 부인이 우리 교회 와서 구원받았는데 말씀 듣다가 그래 자기 부인이 천주교 캐톨릭 신자인데 맨 사치만 하고 이런 사람이요, 어디 가서 뭐 복음 듣고 깨닫다고 하더니 사람이 확 달라졌거든요. 남편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부인 다니는 교회잖아요. 나중에 그 목사 협의회 회장만 당신들 보니까 내가 목사들 거듭나지 못한 것 같으네요. 이 사람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목사들 비리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깜짝 놀라가지고 막 저녁에 막 선물을 막 한 보따리 가져왔더래요. 말하지 말아달라고. 그 사람이 나중에 구원받았어요. 정형사라고. 하나님 희한하게 막아주시더라고. 진짜 그때요, 한마디로 얼마나 대적했는지 몰라요. 나를 막 정말 권세가 있으면 저를 죽여버렸을 거예요. 그때 마틴 루터 좀 생각나더라고. 나중에 거기서 이제 교회가 목포교회가 시작됐고, 거기에서 광주 갔다 갔다 하며 전도하다가 광주 가서 3년 있다 광주교회가 시작됐죠. 그런데 전라도에서 처음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어쨌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는 마귀는 막 틀림없이 대적하면서 일어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고 고난받으면은 너희는 복이 있는 자로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했느니라. 구약시대 선지자도 그렇게 핍박했고, 주님도 같이 핍박을 받으셨고, 사도들도 핍박을 받았고, 역사 속에 복음 전하는 모든 주님의 일꾼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잠깐의 세상에 살다가 이제 복음을 위해서 어떤 환난과 핍박을 받고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영광은요,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만큼 영광이 크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군대 가서 계급장이요, 공로를 세우는 사람은 계급장, 훈장까지 딱 주지요. 자꾸 높아져요. 영광. 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잠깐 고난받는 그것은 장차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영광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됩니다. 오늘 개미 한 마리 갖다 주고요, 열흘 후에 황소 10마리 준다 하면 어때요? 개미 잡으러 다니겠죠. 여러분, 그거보다 더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 받아봐야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래? 이거 육신 언제 죽을 거,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죽을 수 있으면 그 주님 앞에 가서 영광은 영원한 건데 겁낼 거 있어요? 겁낼 거 없어요. 주님이 고난받는 것은 옛 선자들과 같이 대접받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대접받는 거예요. 사도같이 대접받는 거예요. 앞서간 주님의 일꾼들처럼 복음을 위해서 함께 고난받은 모든 성도들과 환난 중에 그 고난을 참고 견뎠던 성도들과 함께 그 대접을 받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은요, 모세는 믿음으로 모세는 장사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공주의 아들은요 잘하면 애굽의 임금도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헌시자같이 내버렸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나르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모세는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 사람인데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 했어요. 모세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거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이, 그 당시 애굽의 세계에서 최고 호화스러운 나라였어요. 그런데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바울 사도도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이고 분투같이 여긴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라면, 그리스도를 더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유익한 것을 다 분토같이 여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세상에 미련 두지 마세요. 비겁하게 살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돈 몇 푼 때문에 양심도 뺏기고 믿음도 속이고 비겁하게 살지 말고 담대히,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살 것이요 주와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참으면 주님과 함께 왕노할 것이다.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좀 멋지게 살다 가야 돼요. 담대하게. 고난이 겁납니까? 아니요. 거기에 주님이 같이 계신데 뭐 겁나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구원받은 사람이 동일하지만은 영광은 다릅니다. 그 영광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만큼 영광은 더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이 주를 상이 되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으라. 각 사람이 일한 대로. 뭘 갚는다니? 영광을 주겠다는 말이에요. 그게 상급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7절 18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환난과 핍박은 잠시입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가벼운 것, 작은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함이라. 여러분,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사라질 거 밀어두지 마세요.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도 있고 주님이 오늘이라도 데려갈 수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은 뭔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주를 위해서 고난받고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한다면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게 비겁하게 살면 안 됩니다. 멋지게 뭐 순교 당한다 그러면 무슨 말씀 전하는 전도인이나 특별한 선교사들이나 그런 사람들만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에게 너희가 내 괴로움이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도다. 빌립보 성도들이 같이 옥에 갇혔다는 말이 아니요, 복음을 위해서 매를 맞았단 말이 아니요, 그 고난에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이 희생하고 같이 협력한 거예요. 잘했도다. 금세와 내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순교자의 영에는 얻지 못할지라도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나도 그게 같이 참여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좀 멋지게 살다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핍박과 고난을, 환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주님도 그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에 들어가셨고, 사도들도, 앞서간 성도들도 다 그 고난을 통과해서 영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절구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신자도 이같이 핍박했다. 주님도 사도들도 그렇게 핍박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잠시 후에 우리에게 주실 그 지극히 큰 상급과 영광, 영원한 것을,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위해서 담대히 살아가면 뭐 어떤 핍박이 있든 말든, 마틴 루터 그랬잖아요. 가족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원수가 취한들 상관이 무엇냐. 내 주께 있으리로다. 네 할 테면 다 가져라. 나는 주님 앞에 영원한 거 있다. 우리는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그 주님의 뒤를 따라서, 주님을 따라간 성도들의 그 고난의 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멀잖아 그 주님 영광 앞에 설 그날을 사모하면서 담대히, 고난이 많을수록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걸 느끼고 주를 위해서 용감하게 담대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남은 생에 오직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며 살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주님을 인해서 욕을 먹고 또 거짓으로 악한 말을 듣고 또 핍박을 받을 때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며 고난을 받으며 핍박을 받으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담대한 믿음을 더욱 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 고난의 그 자체를 따라서 오직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 떨어지지 않도록, 잠시도 우리가 비겁하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멀지않아 다시 오실 주님 영광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